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요셉,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주권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자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려야 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은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이 누릴 주권이 있죠. 과거에는 가부장 제도가 돼가지고 가장의 모든 주권은 아버지에게 다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주권이 분산이 됐어요. 이제 그게 어느 가정은 이제 부부간에 50대 50으로 나눠진 그런 주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이제 10대 90으로 바뀌어진 그런 주권이 있어요. 누가 주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TV 리모컨을 사용할 수 권리가 있어요. 주권이 약해지면 그 리모컨도 마음대로 못 써요. 이제 왜 아버지의 주권이 점점 약해지느냐? 이제 모든 돈들이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장의 주인은 이제 아내가 됐어요. 엄마가 됐어요. 이제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그 용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주권을 과시했는데 이제는 그 주권을 과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남자는 약해요. 이제 오히려 여자의 주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권위를 세우고 온전한 주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물줄기를, 그 은혜의 통로를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통장도 관리하고 돈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주권으로 세우면 안 되고 사랑으로 이제 화목하게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 아이들도 아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두려워해. 왜? 아빠는 별 빽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빠에게 별로 그렇게 굽신하지 않아요. 주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와 또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17세의 소년이야. 오늘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 학생들 17세. 여러분, 학생들과 별 차이 없고 동생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잖아. 그러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7세 소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노년의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옷을 좀 좋은 옷을 잘 입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아주 혹독한 미움을 사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형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던지 동생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야야야야, 저 재수없는 꿈쟁이 온다. 꿈쟁이 와. 그렇게 그냥 막 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 과정을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안에 사셨던 분들이나 목포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아실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젊었을 때 어떠한 일이었는지 사실 다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같이 코 흘리고 같이 딱지치고 어쩌면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느냐? 이제 꿈을 꾸는 그 생각 속에서, 꿈을 꾸는 그 마인드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사람의 길이,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지금 학교 다닐 때는 다 너나 나나 쟤나 야나 뭐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 17세의 소년이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서 사실 보면 그를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도록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꿈을 누구나 꿀 수도 있고 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은 똑같은데 과정도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현찰도 줄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고 모든 좋은 환경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냥 받은 것을 내가 그냥 우연히 받은 것처럼,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조금 더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뭔가 좀 좋은 환경을 주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주시겠지, 나를 더 귀하게 써주시겠지,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셨던 것들이 그 주권을 세워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면 이제 나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나는 늘 그냥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에이구 그렇게 어떻게 재미없게 살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준비하신 것, 계획하신 것,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뭔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서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주권을 세우실 때에 꿈을 딱 던져준 거예요. 꿈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사람 같으면 아, 이거 꿈이 좋네 나쁘네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하다 끝나. 예? 분석만 하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이 꿈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굳게 자랑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셉은 이 꿈을 이야기하다가 아주 고통을 받잖아요. 아주 고통을 받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형들에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제들은 오히려 형제들이 이해를 해주고 형제들이 오히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이 시기를 해.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형제들이 시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도 뭔가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뭔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형제들이 시기한다니까. 형제들이 가까운 사람이 시기해. 멀리 있는 사람이 시기하는 게 상관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하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 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꾸면요,
정말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할 정도로 황당하느니 뭐 잘난 체 하느니 괜히 또 뭐 자발을 떠느니 별소리를 다 들어,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앞서다 보면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게 뭔데 사람한테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만한 사람이 시기를 해요.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시기를 해요. 오히려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야 정말 우리 집에 이제 정말 인물 하나 날 모양이다 해서 그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린다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요셉 같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게 해야 돼. 꿈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무엇을 가져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져요. 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 속에 집어넣잖아요. 깊은 웅덩이에다 죽으라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요셉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권을 세워가는 믿음이 되느냐,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 자기는 이제 이 꿈대로 된다고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100% 믿어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 속에서도 형들에게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형 한 번만 이해를 해줘, 내가 괜히 잘난 체인 것 같아, 다음부터 꿈 얘기 안 할게, 시시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 너희들 할 대로 해봐라.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어차피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게 될 것이고,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도 들었고,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알았고, 바로 야곱의 그 할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알았고,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다 그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를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도 이런 꿈을 주셨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증조 할아버지처럼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따라서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는 뭐 그냥 매일 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예쁘게 입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죽는 것처럼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형통한 자였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나 허당입니다. 허당. 나 하나님 없으면 허수아의 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요셉이 가졌던 희망은 그거예요. 그 웅덩이 속에 형들이 죽으라고 던져넣는데 요셉은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만. 요셉이 저한테만 알려줬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었대. 죽으라고 하는 것,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오늘 저 단들이 일어서서 나를 향해서 절하게 될 것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게 될 것이니, 웅덩이 나 죽으라고 나를 던져놓지만 이건 내 것 아니야. 이건 내 것 아니야. 여러분, 설사 여러분에게 실패가 오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마귀가 준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은 내게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을 까뜨리고 오면 마치 이것이 어디 갔다가 다시 찾아온 내 이웃인 것처럼, 내 사촌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가슴이 아프니 어쩌니, 속이 아프니 어쩌니, 뭐가 힘드니 어쩌니 그러고 있어요. 그거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요셉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웅덩이 이건 내 것 아니야. 노예로 팔렸네요. 종으로 들어갔네요. 보디발이 그를 사서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가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니까요. 낙심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비록 일은 해주지만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지나갈 일이고 결코 이건 내 것 아니야. 내가 지금 가는 통로야. 가는 통로. 잠시 길이야, 길. 여러분, 여관에 가서, 호텔에 가서 여기가 내 집이라고 오래 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뭔가 환경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건 내가 잠시 하루 묵고 내가 지나가는 집이지 여기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아니야. 나 잠시 와서 내가 좀 일 좀 해줄 뿐이고, 뭔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뭔가 배울 게 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셨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 온 거야. 알아. 본인이 알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노예도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 것 아니야. 나는 이곳을 떠나게 돼 있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셉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노래가 유명한 나라예요. K-팝이 아주 그냥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최근에는 트로트가 뽕짝이 또 이제 대세를 이루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른 나라야. 민요가 있고 국악이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 노래가 참 보면 신기해요. 야, 정말 노래가 힘이 있구나. 어떻게 저 노래 한 곡으로 저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노래 한 곡으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막 흥분되게 만들까? 막 요즘에는 보니까 노래 한 곡에 자기가 우울증이 치료됐네, 노래 한 곡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회복이 됐네, 내가 여러 가지 슬픔을 당했는데 당신의 노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여러분, 찬송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곡조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찬송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면 좋아요. 노래를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래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노래는 여러분, 꿈쟁이가 작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가 작곡한 게 있어요. 그 노래 한 곡이면 여러분, 변화 안 될 사람이 없고 회복이 안 될 사람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꿈쟁이가 작사한 것을 보면은요,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 절망의 가사가 없어요. 꿈쟁이가 작사한 것은 정말 반드시 당신에게, 너에게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써주시게 될 것이고, 꿈쟁이가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여러분 잘 듣고 노래도 잘 불러야 돼. 맨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나 부르고 이상한 노래 부르면 안 돼. 뭔가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주님을 향한 그런 예절한 그런 감동이 있는 이런 찬송을,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십시오. 작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곡도 마찬가지죠. 그냥 들으면 이게 꼭 장례식에서 드리는 노래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 그런데 희망이가 작곡한 이 노래를 보면 막 힘이 생겨, 꿈이 생겨, 뭔가 정말 금세라도 뭔가 막 뛰고 싶고 날고 싶고 춤추고 싶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꿈쟁이가 작사하고 희망이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반드시 요셉이 꿈을 이룬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 이루고 싶죠? 꿈 이루고 싶죠?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이 요셉을 정말 딱 찍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가 뭐 개꿈이니 뭐 꿈이 좋네, 꿈자리가 사납네,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뭔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꿈을 주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은 누구한테 주느냐? 오늘 이 말세가 되어지면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어요. 꼭 그 꿈을 늙은이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늙으면 이제 마음을 내려놔. 이제 꿈을 다 내려놔.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이제 할 필요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늙은이에게 꿈을 주셨다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 결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은퇴가 되면 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늙은이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영혼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뭔가 꿈을 가진 게 뭐 집을 하나 더 갖고 뭐 이런저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 뭐 물론 좋은 꿈들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거의 보면 거기서 거기야 다 그런 꿈들이야.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아무것도 쓸모없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집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맛있는 수박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무리 아름다운 백화점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맛있는 음식 뷔페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꿈을 갖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 꿈이.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왜 주시는지를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4차원적인, 그것도 그냥 꿈이 아니라 4차원적인 바로 그런 영성의 꿈을 주신 거야.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꿈을 주신 거야.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러면서 뭘 주셨느냐? 꿈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신 거야. 꿈이라고 하는 열쇠.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는 열쇠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다른 거예요. 이제 사용하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하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요 막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요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같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딱 대답을 받으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능으로 감히 생각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대답을 한 거야. 정말 예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도 깜짝 놀라신 거야.
그래서 참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너 신앙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는 김택수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주님을 세워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고향 가셔서 여러분 부모님들 찾아뵙고 여러분 부모님 사시는 집들을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뭐 좀 다르게 좀 뭔가 손질 좀 해드리고 뭔가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뭐 이부자리도 좀 갈아드리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딱 성전에 아침에 돌아보니까 불을 딱 켜고 보니까 천정에 형광등이 2개가 나갔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앞에 형광등이 2개가 나갔어요. 딱 보여요. 저는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한테 집사님 2군데 나갔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목사님이신가 그렇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관심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못합니까? 돈 듭니까? 뭐합니까 그게. 자 19절에 보니까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혹시 어제 여러분들께 연락하셨어요? 내일 예배 가면 우리 성경 읽어도 읽지 말자 그러고 서로 전화하셨어요? 자,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한번 읽어야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김택수에게 주리니 김택수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김택수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야,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면 오늘 우리는 이같이 베드로같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천국 열쇠는 얼마나 대단하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묶을 것이 있으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풀어버릴 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하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물쇠를 내가 잠궜는데 안에서 덜커덩 잠겨. 내가 밖에서 풀면 안에서 덜커덩 풀려. 이런 역사예요. 어떤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천국 열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열쇠를 누가 받았다고요? 요셉이 받은 거야. 요셉이 사차원이라고 하는 이 꿈의 열쇠를 받게 된 거야.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누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차원적인 꿈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은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꿈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내가 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아 너 앞으로 네가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한테 절을 할 정도로 네가 크게 성공하는 그런 총리가 될 거야. 그런 인물이 될 거야.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이지만 좋은 걸 주고 싶지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있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하고 바라는 꿈은 있겠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눌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이 11번째예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냐,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냐, 뭐 말이나 드는 얘기를 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죠. 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내 눈을 보니까 너나 나나 별 차이 없거든. 네가 그래 좀 착하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그냥 면의 어떤 직원은 되고 시청의 어떤 직원은 될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혹시 또 모르겠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라도 될지 어떨지.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주 어린 동생에게 어떻게 네가 감히 이렇게 되겠느냐,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이 얘기야. 근데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4차원적인 영성을 통한 이 4차원적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던져 주었더니 꿈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지금 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열쇠는 누가 사용해야 돼요?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야. 내가 사용할 때 열게도 할 수 있고 닫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거든요. 마음에. 저도 마음에 두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아니 그냥 저에게 그냥 뭐 좋으니까 그냥 뭐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이렇게 꿈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목사님에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두고는 있어요. 하여튼. 왜? 따라서 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뭐 그 꿈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뭐 지갑이 뭐 축 나거나 내 삶에 뭐 무슨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에요. 그냥 뭐 손해볼 거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잘 되면 꼭 이 얘기 할게요. 제가. 할렐루야. 그게 1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꼭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거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것이니까, 저를 향해서 온 꿈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꿈을 가진 내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처럼 마음에 두시고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엉뚱한 것 같이 무슨 뭐가 되겠다고 뭐 엔지니어가 되겠다, 뭐 무슨 군인이 되겠다, 뭐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면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지. 에이 이놈아 공부나 잘해. 네가 무슨 그렇게 핀잔하시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태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없는 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4차원적인 이 꿈을 통해서 말하자면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시고 이 꿈을 이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셉은 실제 이 꿈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달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이제 이 꿈대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최재현 안수 집사님에게 앞에 계시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날짜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거 제가 부탁 안 할게요. 금년 가기 전에 한 명만 딱 전도해서 오세요. 한 명만. 이게
목사님의 주권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라면 이제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내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돈을 주고 사오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던져서 내가 대신 데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자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의 하나님의 뭔 작품이라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선생님들은 알아요. 공부를 해봤고 또 내가 이 선생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냈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공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해라. 너 공부해야 돼. 절대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가 세우지 않는가를 그걸 믿음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야.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관계야. 왜? 누구도 이것은 탓할 수도 말할 수 없어. 어차피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근데 보지 못한 거, 안 보인 것을 마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마치 보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응답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듯이 저는 사실로 실제적인 것으로 여러분 마치 꿈을 주듯이 무엇을 내가 부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너무 착해가지고요 있어도 못 줘. 부담 가질까 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감동이 올 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누구한테나 함부로 제가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이건 믿음으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꿈을 받은 것으로만 좋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열쇠를 받아요. 요셉이 열쇠를 받거든요. 자, 어떻게 받는가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예? 그러니까 늘 임마누엘. 오늘도 찬송을 무슨 찬송 불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늘. 예.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노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종들을 거느려 봤어. 많은 노예들을 거느려 봤어. 그런데 요셉이 온 뒤로 뭔가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 모든 환경이 달라졌어. 세상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순수하게 풀려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야. 보였죠? 예. 참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대단하든지. 예? 자, 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다가 다 위탁했어. 이거는 창고키, 이거는 안방키, 이거는 건너방키, 이거는 대문키, 모든 열쇠를 갖다 다 맡겨준 거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다. 자,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다니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포예담교회가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렇게 복을 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의 직장까지도 그런 복이 임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열쇠를 받아. 감옥에서도 열쇠를 받아. 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통 왕한테 지은 죄를 지은 사람들, 아주 중범죄들을 가두는 그런 옥이야. 우리나라도 목포에도 교도소가 있고 광주에도 있고 처처에 많이 있는데, 저기 경상도 청송이라는 데 가면 청송교도소가 있어요. 거기는요 보통 전과가 별이 5개 막 이상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야. 스타들이 모이는데, 거기는 최고의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 청송교도소예요. 청송교도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사람들이 살벌하대. 막 어쩔 때는요 속을 자기가 자기 칼로 뭐 해가지고 막 속을 드러내놓고 막 그런데 막, 예. 무섭대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런 감옥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한테 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아주 더 삼엄할 것이고 경호도 막 더 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런데 세상에 요셉이 이런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야, 정말 요셉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이, 이 아들이 장래에도 하나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지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와, 요셉이 다 하는 거야. 요셉이 맘만 먹으면 살짝 한 사람 내보낼 수도 있어. 요셉이 맘만 먹으면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의 손에다 다 맡겨줬어. 예? 1호방, 2호방, 3호방 모든 키를 요셉한테 다 맡겨준 거야. 감옥이 열쇠를 받는 은혜가 있어. 열쇠를 받는 은혜. 왜요? 꿈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세워가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그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아무것도 간수장에 신경 쓰지 않냐고 요셉한테 다 맡겨버린 거야.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를 누군가 여러분들이 한번 맡아보세요. 내가 이 살림을 내가 다 맡아버리겠다. 내가 이 일만큼 내가 다 해버리겠다. 예. 내가 주방만큼은 내가 다 한번 할 거야. 예. 화장실만큼은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뭔가 성전 청소만큼은 다 할 거야. 예. 엊그제도 보니까 아침에 막 교회가 막 더들썩에 찬송을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혼자 그냥 청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청소기를 쓸고 다니더라. 예. 하여튼 저희 목포예담교회 은혜가 충만하신 분 아시죠? 예.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 손에 맡겨달라 이거야. 예. 내 손에 맡겨달라 이거야. 예. 요셉의 손에 다 맡긴 거야. 예. 더 이상 간수장의 신경을 안 써.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총리로서 또 열쇠를 받습니다. 이제 총리로서 열쇠를 받아.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루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총리로서 열쇠를 받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왕이 총리한테 내 집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집도. 왕의 집부터 해서 오늘 예굽 전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아요. 이제 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 하나만 더 높은 것이지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능력은 다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나라 전체의 길을 맡겨주는 거야. 나라 전체의 길을.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예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다시 말해서 왕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서 요셉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요셉에 인장을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모든 권세 권리 능력을 다 요셉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네 하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정말 스릴 넘치는 이런 감동 넘치는 이런 리얼한 감동이 어디 있겠을까? 어디 있을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그래서 제가 가장 고난받을 때, 가장 힘들 때 늘 요셉하고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셉하고. 정말 저도 때로는 담 밑에서 그 지붕 밑에서 혼자 울면서 요셉을 찾았어요. 요셉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셉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참 저는 감사해요. 어떤 그런 고난이나 그런 문제가 올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런 정말 좋은 신앙의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굳이 약 먹으러 병원 갔지 아니하고 굳이 어디 가서 상담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께 상담하고 실제 이런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런 믿음으로 멋진 사람들이 성경 속에 수두룩한데 왜 이걸 못 보냐고, 왜 이걸 못 찾느냐고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총리로서의 모든 나라 전체를 감당할 그런 열쇠를 받게 된 거예요. 열쇠를.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도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 정도 차이가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늘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포예담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포예담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볼까요?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총리가 가까이 오래. 총리가 가까이 오래. 형들에게. 지금 곡식을 사러 간 거 아니겠어요? 가까이 오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다가 은 20냥 받고 팔아넘긴 당신의 동생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요? 오늘 꿈을 주신 것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한번 성공해보라고 꿈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형통하고 범사에 형통한 거요, 예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한번 잘 살아, 그래서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왜 알고 계셔요? 결국에 애굽의 흉년이 오고 온 나라에 흉년이 오면서 너도 나도 모든 나라가 다 어렵게 되고 다 죽게 될 것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원수의 땅, 비록 애굽이지만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고 장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바쁘게 열심히 뭔가 우리도 쉬고 놀고, 휴가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자신있게 여러분 홍보하세요. 자신있게 전도하세요. 오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밖에 있는 현수막 가시면서 한 번 더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오늘 영적인 방황, 오늘 믿음의 방황은 목포예담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바로 이것은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편하게 살게 됐어요. 우리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굶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할아버지 때로부터, 오늘 아버지 때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목적이 이거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종교적인 마음으로 내가 오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달려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은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예배,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하니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노후 대책에서 노후 정도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단지 그냥 요셉을 총리로 성공시켜서 성공하는 비결은, 성공하는 이런 노하우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강의하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성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샘플이 되도록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5장 8절 크게 읽고 마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파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